모세의 개인의 인생에도 또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정말 그 나라의 그런 정말 장래에도 너무나 큰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배후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또 그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찾아오시는 그런 순간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행동 계시를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쁜 감사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죠. 기도 응답이죠.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정말 참고 기다리고 바랐던 그런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 응답 기다리는 것도 있고 또 정말 우리가 또 단체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온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자신의 계획을 또 목적을 계시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정말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을 쭉 해주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응답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의 또 그런 상태와 또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켜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은 이렇게 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그 때가 있는데 오늘 사실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은 우리가 어저께 그 모세의 첫 40년, 인생의 첫 40년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본문도 그 전날 본문에서 한 40년 지난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근데 똑같이 오늘 본문도 거기서 또 40년이 흘러간 그런 그가 80세가 됐던 그런 순간의 이야기지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또 그 광야에서 40년이 참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었다 이런 이제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80년이 지나간 겁니다. 그죠? 모세의 개인의 인생을 볼 때는 80년이 지나간 순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훨씬 더 긴 세월이 지나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은 그 때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때나 우리가 예상하는 때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때가 항상 제 때인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On time, 늦지 아니하시는,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때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모세는 정말 그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죠. 그죠? 그래서 많이 지쳐 있습니다. 뒤에도 우리가 11절부터 이제 나오지만 사실 그 이야기가 4장까지 연결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모세에게 계시하신 그 이야기, 그래서 그 둘 간의 대화가 이 4장까지 쭉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은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모세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너무 오래 걸렸어요.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오래 걸리실까? 하나님도 다 계획이 있으시고 생각이 있으시죠.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밑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그 순간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뭐 다른 일이 바빠서 아니면은 어제도 봤지만 깜빡하셔가지고 방심하셔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아닙니다. 밑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7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쭉 보신 거예요. 쭉 보시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쭉 들어오신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쭉 알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창세기 15장에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정말 그들이 400년 동안 이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 해야 된다.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주변 환경의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모세,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또 준비되는 시간도 필요한 것이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걸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이 순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치 제자들과 마지막 그 만찬을 나누실 때 내가 이 순간을 굉장히 기다렸어. 내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왜 이 정말 죽음의 이 길을 통과하는지 그 이유를 너희들한테 알려주는 이 순간을 내가 너무 기다렸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죠. 오히려 정말 너무나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 그거 믿읍시다. 우리는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셔서 지체하시는 것이고 이유가 있으셔서 시간을 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읍시다. 그때뿐만 아니라 또 장소도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내려주세요. 모세의 경우는 그곳이 광야 서쪽이었습니다. 광야 서쪽. 저희가 이제 이 2018년 1월에 이 숄라인 쪽으로 이제 이렇게 교회를 이전하면서 그 해 초에 이제 제가 출애굽기를 쭉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3년 전 이야기인데 혹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3년 전에 그 출애굽기를 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교를 했는데 그때도 강조한 바지만 이 광야 서쪽이라는 곳은 이 광야 모세가 애굽에서 날리던 사람이었는데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거 아닙니까? 양떼들하고 그것도 이제 그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광야는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 뭐 익사이먼이 없고 그죠? 그런 상황이죠. 근데 거기도 이제 서쪽이다. 서쪽. 그게 이제 그 far side다. 광야에서도 굉장히 먼 서쪽이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광야의 그 backside, 뒤안길, 뒷면이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외진 곳이에요. 굉장히 외진 곳이에요. 아마 양떼의 목초지가 부족해서 어떻게 가다 거기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의 어떤 그 위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모세가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이제 떨어져 있어서 지금은 이제 육신의 가족들로부터도 떨어져 있는 그런 광야 서쪽, 완전히 자기 혼자만 있는 너무나 외로운 그런 때였습니다. 인생의 가장 낮은 그런 정말 위치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곳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은 굉장히 높은 곳,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 막 이렇게 뭔가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거랑은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장소도 그렇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곳은 전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경우에는 꼭 그렇습니다. 그곳이 광야 서쪽이지만 모세에게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가 거룩한 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첫 번째 말씀이 다른 얘기 하시기 전에 그에게 모세야 모세야 두 번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것은 이제 어떤 친근함의 어떤 그런 표현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친근한 그런 이름을 부르시면서 친근하게 부르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첫 번째 당신이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르쳐 주신 거죠.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까 가까이 오지 말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굉장히 친근함이 있으시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장소 또한 정말 예상치 못한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이 모세가 놀랬던 그 장면은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그 나무를 다 태우지를 않는 거잖아요. 그죠? 불이 계속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도 그대로 있고 너무나 진기한 그런 광경을 보고 이 큰 광경을 내가 보겠다. 그러고 이제 거기를 이제 더 가까이 가는 건데 거기서 갑자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불 가운데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 순간이 굉장히 이제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곳에서 당신을 알려주시죠. 알려주시는데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모세가 많이 익숙하게 들었을 법한 그런 그 표현으로 당신을 소개해 주세요. 그죠? 그래서 놀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수많은 그 신들을 그 신전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있었던 그런 모세에게 나는 그런 신들이 아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또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너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시기에 너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장소에 이렇게 내가 너를 찾아왔는데 나를 나타내 주는데 그런 나는 이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은혜로 그를 부르고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의 하나님이 되었고 그에게 정말 그의 자손들 이삭과 야곱을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온 그 하나님이야. 그렇게 한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쭉 같이 그렇게 한 거야. 너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을지 몰라도 내가 오랫동안 너의 백성을 돌보지 않은 것 같고 내가 무심한 것 같고 너네끼리 고생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나는 똑같은 하나님이야. 똑같이 너희들을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계속 분명히 보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던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 응답을 기다릴 때는 하나님이 야속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모르시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 그런 생각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왜 하나님의 때는 이렇게 더딜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실까? 거기에 자꾸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정말 에너지가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험 들면 제일 힘들죠. 그죠?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하나님 앞에까지 우리가 시험 들어 있으면은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은 그렇지 않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오랫동안 정말 기다리는 이 기도 제목이 다들 있을 텐데 이 기도 제목을 받은 그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신다면은 아니야 나는 항상 한결같았어.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분은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또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특별히 보시면은 8절에 보시면은 그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 그곳으로 내가 그들을 데려갈 거야. 하나님 이 계획을 짜느라고 오래 시간 걸린 거 아니죠, 그죠? 아브라함 그때 벌써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도 다 있으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느끼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통들,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모든 것들, 그거를 하나님 모르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아시지요? 참 좋은 기도예요, 그죠? 하나님이 모르실까봐 그 상황을 잘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아멘이시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느끼고 계세요. 다 느끼고 계세요. 계획이 다 있으세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참 이 기도 응답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이 거기 이제 9절에 나오는데,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 누구한테 가라고 얘기하시냐면 모세한테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모세한테 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 기도 응답에 그냥 모세가 빠지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같이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내목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의 몫이 또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 이 부분을 모세가 굉장히 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당장 여기 11절에 내가 누구에게 나를 보내십니까? 나는 빠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결국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실갱이를 쭉 4장까지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들으시고 근심을 다 하시고 그들의 학대를 다 보셨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내려가서 그들을 이렇게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겠다, 그렇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되시지. 왜 나를 끌어들이냐 이거죠, 모세는. 그렇죠?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또 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모세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렇죠? 여전히 초점이, 사실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 10절까지 이런 얘기를 쭉 들으면은 모세의 초점이 정말 자기는 지금 힘들고 인생은 좀 이렇게 정말 실패한 것 같고 4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말이죠. 80세가 됐으니까 말이죠. 그죠? 그러면 뭐 또 아들을 또 둘 낳고 이제 그랬는데 뭐 인생 종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 나는 이렇게 됐지만 우리 동포들, 우리 동족들 하나님께서 빨리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정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말씀해 주시면은 너무너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이제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나보고 가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할렐루야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이제 결국은 이제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떤 하나님의 일이라든가 어떤 다른 사람들의 그런 정말 구원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 뭐 저는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뭐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내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여기서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은 굉장히 겸손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약간 좀 이제 내가 더 중요한, 아직은 내가 더 초점이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나를 더 먼저 생각하는, 나를 더 먼저 챙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하필 접니까?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모세가
40년이 지나서 많이 이제 힘이 빠졌는데도 아직도 그 어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못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그게 힘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읽어드린 마태복음 11장 예수님이 그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이 모세와 정말 온 인류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이렇게 연결을 많이 시킵니다. 그죠? 그렇지만 모세랑 예수님은 굉장히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섬긴 종이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당신을 돌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잔을 정말 옮기게 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또 나를 들여서 이들이 산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 아닙니까? 초점이 나한테 있으면 이제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나는요, 내 인생은요, 이제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참 우리는 여러 가지가 하나님 앞에 참 쓰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왜 하나님이 꼭 이때 이렇게 응답하십니까? 제가 원하는 때에 왜 안 해주시고 또 제가 원하는 그 방식으로 왜 안 해주시고 제가 원하는 그 장소에서 왜 안 해주시고 왜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때를 정하시고 방법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셔서 나타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저를 가라 그러시고 오라 그러시고 왜 그러십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세가 약간 그런 상황이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광야학교에서 40년 됐는데도 그런 마음이 드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로 충만하겠습니까? 그죠? 내 자신으로 얼마나 충만해 있을까? 나중에 이제 모세를 보면은 이제 그가 정말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다. 정말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뻗땡깁니다. 그래서 4장까지 쭉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기 3장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이 장면, 모세에게 계시하신 그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기도 응답과 연결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 응답을 기다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이면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 상태로, 어떤 자세로 그때를 참아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 응답할 때 나의 때를 고집하지 맙시다. 나의 방식을 고집하지 맙시다. 나의 장소를 고집하지 맙시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때와 방법과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꼭 응답하실 줄로 믿고, 아멘? 신뢰하고, 우리가 빨리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춥시다. 계속 왜 하나님 제가 아직도 이렇게 참 나를 앞세우고 나의 때와 나의 방식과 나의 장소를 계속 제가 이렇게 고집하네요. 안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제가 시험 들어 있고 이렇게 또 의기소침해 있고 있습니다. 우리 빨리 그 헛수고 그렇게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 우리가 중단합시다. 아니면은 빨리 그런 에너지를 불필요한 에너지는 다 빨리 소진해버리고 힘 다 빠지고 주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예수님처럼 우리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가서 배웁시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때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는 때예요. 그렇게 됩시다. 주님 앞에 그걸 기도합시다. 주님, 저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주님, 이사야처럼 그죠?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응답해 주실 때 그 기도 응답에 저의 목도 있으면, 제가 순종해야 될 목도 있으면 제가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우리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옆에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거기에 제 몫이 있다면, 제가 순종해야 될 몫이 있다면 제가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세를 가지고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서 기다립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오랜 기도를, 모세의 개인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행동을 계시하는 첫걸음, 이렇게 살펴보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때와 그 장소와 그 방법이 전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는 항상 on time이고, 하나님의 방법과 장소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그것이 가장 퍼펙트한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우리가 온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우리가 기다릴 때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가지시고 그걸 다 알고 계시고 느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그거면 됐다 믿고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소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그동안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정말 아버지, 우리의 인격이 준비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초점이 맞춰진,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진 것에서 하루속히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